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기쁨,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항해자의 비유에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 한 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배가 튼튼하고 견고하다 해도 만약에 그 배가 목적지가 없는 배라고 한다면, 그리고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반이라든가 기타 그런 장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배는 그저 파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도 그것은 결국 방황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땀 흘려 일해도 만일 내 삶에 분명한 꿈과 비전이 없다면 이것은 세상 풍파에 휩쓸려 그저 떠밀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전은 쉽게 표현하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재의 상황 너머를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불평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품은 사람은 다릅니다. 당장 우리들의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하여도 우리들은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심장 박동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개인에게 꿈과 비전이 필요하듯이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도 이러한 꿈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개인이 꾸는 꿈은 그저 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꾼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보다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기쁨, 행복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쁨, 이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된 옥중 서신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상업이 매우 발달된 도시였고 그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구성을 보면 1장에서 3장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서의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성경에서 매우 드문 표현입니다.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도키마조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렇듯 불순물을 정지하는 과정을 통과한 금속만이 도키모스, 즉 진품으로 당시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부분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같은 단어인 도키마조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서 헤아린다 라고 하는 이 표현도 도키마조입니다. 이 용리들을 종합하면 오늘 본문에 시험하여 보라 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한 번 확인하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또 분별력을 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이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 금의 순도를 반복하여 검사하며 정금을 얻어내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 어떤 말,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 11절 이하에는 이것을 세 가지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즉 죄와 악행은 당장의 쾌락이라든가 이득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전혀 열매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열매를 거둔다 해도 그것은 곧 사망의 열매, 심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일에 대해서 단순히 거리를 두어라가 아니라 그것과의 연합 자체를 단호히 끊어내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죄악을 피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어둠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에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이라든가 또는 외진 창고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을 켜지 않으면 깜깜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손에 손전등을 켜게 되면 먼지가 쌓였는지 그곳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럽다면 그 더러움들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 자체로 어둠은 물러가고 그 어둠 가운데 숨어있던 실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두운 방의 촛불을 하나 켜면 이 촛불을 중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밝은 곳에 어둠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빛은 어둠을 이기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정직과 죄악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법과 편법 또 거짓에 익숙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을 소극적 거룩이라고 한다면 빛을 비추는 것을 적극적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악을 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빛을 밝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선을 행하고 빛을 비추는 삶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빛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가벼운 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의 정체성을 빛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은혜를 나누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선포할 때에 우리들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을 밝히는 조명탄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자녀로서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라는 단어 자체가 이 기회를 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선용, 잘 써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대로만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낭비라 하고 세월을 아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여서 이 기회를 사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분별력을 15절은 지혜라 말씀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그리고 주의하여 분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지적인 능력, 지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는 영적 통찰력을 지혜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듯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분별하여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태와 문화적 흐름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월을 허송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미디어, 여러 쾌락을 주는 요소 등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이것들에게 도둑맞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기준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 요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는 마음의 확신, 성령의 감동, 평안 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조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생각과 감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는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 섬기던 모교회에 한 신방 전도사님께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전사님께서 새벽 기도로 오실 때 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더랍니다. 이 전사님께서는 오늘 새벽 기도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정말 그렇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인한 대표적인 예로 저와 여러분들도 혹여나 이러한 경험 가운데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강력하고 내 감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표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번째 요소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시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심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를 금하셨고 아시아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된 예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해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은 교회 입장에서는 저를 청빙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개척이 되었건 분립이 되었건 또는 청빙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확실히 사인을 주시면 그 규모라든가 상황, 지역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작년 6월경에 신뢰하는 지인으로부터 이미 청빙 제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환경과 상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정중하게 이미 한 차례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중순 금요일에 인해교회 청빙 후보와 관련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금요일에 전화를 받아 알게 되었고 다음 날 토요일에 결정해서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금요기도의 설교가 저였는데 설교의 제목이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환경과 상황적으로는 제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설교 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편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길이 혹여나 나의 착각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 확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전혀 부담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인해교회를 섬기고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림동은 제게 매우 낯선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기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인해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하고 주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는 거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특권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 또는 황홀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로 살아가던 나의 삶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숨어 있었던 죽은 줄만 알았던 내가 자꾸만 커져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만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해야 할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은혜이고 기도의 사명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을 지배합니다.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소리를 지르거나 담대해져가지고 막 거리를 활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시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술 취함은 방탕함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술에 취하면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절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질서도 이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은 거룩하고 삶의 질서가 있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마치 돛담배의 바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서 노를 열심히 저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젓다 보면 결국엔 지쳐서 탈진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돛을 높이 올리고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그 바람을 따라서 우리들은 손쉬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고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방향으로 그 바람을 불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바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세속을 따르는 방탕함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줍니다. 물론 능력에 따라서 당장 줄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안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자꾸만 내 안에 내 본성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 예배가 형식적인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영적인 회복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 인해교회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이 잘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왜 다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내게 주신 이 복음과 은혜를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것을 자유롭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백부장, 그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놀라켰습니다.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